이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서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2년 새해 들어서 첫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 하나 비전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은혜로 여기며 일찍이 일어난 여러분의 그 열정이 결국은 승리하는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창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영역에만 몰두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테크닉,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과학적으로, 세상을 기술적으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시선은 창조의 사실도 의미 깊은 일이지만 나와 관계된 그런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창조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조밀하시다. 또 하나님 참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막연하지 않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와 그리고 섭리를 가지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어쩌다가 흙안덩이로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하심,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가장 큰 목적이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개간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완벽하게 구성을 해 놓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그 안에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사람 만드셨고 그 만든 사람을 그냥 동산 안에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며 놓은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탄성을 지으셨습니다. 참 좋았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에 대한 탄성.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후에 하나님은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나를 보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간 또 그렇고 2022년 그 첫 새벽 기도회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버겁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창세기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본다면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저 흑암이 짙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놀랍게도 그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저 버겁게 시작하는 2022년 첫 새벽 기도이지만,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버거웠고 앞으로도 버거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런 광명한 빛, 회복의 그리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형을 만들어 보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회사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십 번의 그런 어떤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따라서 자동차를 완성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그 공허함 가운데, 그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아도 그런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땅과 하늘이 있으라, 풀과 채소와 나무 종류가 있으라, 하늘에 광명체가 있어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창조하고 계획한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그런 상황,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면 오늘 지금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가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셨을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 나에게 오셨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결국 하나님은 나를 멋있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그냥 막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나를 보면 그들 축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시각에 흡족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이모저모로 보면 부족한 것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마르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자율적인 능력으로 삶을 꾸려가지만 그 자율적인 능력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빛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하여금 찬양을 받고 저들을 하여금 노래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올 1년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혼돈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 뭘까?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까? 많은 사람이 운집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창조하실 때처럼 공허하고 흑암이 덮었고 그리고 깊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실망과 낭만과 실패와 저주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런 시대에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한, 그런 무질서를 내어 쫓기 위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서 가장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것을 쫓아내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재주로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실패하고 낭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햇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춰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귀한 역사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우리가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세상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것을 비춰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고 2장을 넘어가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감격의 자리요, 춤추는 자리인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을 가장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결혼식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시선,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지 않은 비어있는 세상이 되고 말하는데, 이러한 그런 비어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참 연애가 무르익어 가는데 연애에 초청된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런 하인들이 보니까 그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으로 연결이 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대여수통 포도주가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떠다 주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다시 퍼서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떠다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도대체 이 아름다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고. 세상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포도 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어설픈 거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 집은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았냐고. 그런데 그 성경의 말미를 보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포도주를 떠다 준 그런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 생각해 봤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초라한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무너져버린 이런 세상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그리고 그 포도주로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만들었을 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창조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그냥 세상 적당한 한복판에 살아가더라, 네가 한번 노력해서 살아가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에 그 빛을 통해서 공허함들이, 그런 혼돈함들이,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그런 빛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은 나만을 위한 그런 창조된 인물이 아니라 그 공허한 잔치집에 새 포도주로 즐겁게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상 한복판을 즐겁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해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마다 또 있는 처소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 올 1년을 걸어간 그런 족적에 따라서 거기 나를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지는,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공허함이 사라지고 무질서함이 질서로 바꿔지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꿔지는 이 2022년을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하나비전 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잠든 그 자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한 해를 기도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세상에 무질서하게 만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있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운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예배가 꼭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배의 본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올해는 어찌하든지 예배가 본질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행복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수요 트리니티를 진행을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들이 강하게 도와주시며 나약함들이 심히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